가운데 날씨가 참 우중충한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진짜 유서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유서는 생애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가장 마지막에 서신입니다. 편지이죠. 편지. 여러분, 편지는 공식 이렇게 문서가 아닙니다. 편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고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여러분, 내가 친필로 편지를 써내려가는 거죠. 편지 그 내용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가는 목회의 여정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탁의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보면은 성공하는 자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일찍 더 설치고요. 이게 전부 뭐예요? 성공하는 자들의 세상 일에도 습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충성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충성되어라. 우리의 강함, 이 강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강한 것이 어떤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강하다고 느끼세요? 내가 참 용기가 막 솟아나고 자신감이 충만한 그때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졌을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알고 있는 학식이 폭넓어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보다 내가 더 건강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 힘이 솟게 되어지거든. 그 힘이 자기의 강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진 재력이 남들보다 엄청납니다. 요즘은 뭐 돈이 파워 아닙니까? 돈이 말하는 시대이고, 돈이 누구보다도 더 많으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강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흠잡을 데 없는 이 도덕성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퓨리티죠. 그 어떤 깨끗함, 도덕성, 이것이 그 사람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은 신뢰가 가기도 하죠. 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강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그럼 그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느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강함에 하나님의 일꾼들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체험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끝까지 못 갑니다. 도중하차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말이니까 그것이 강함이 되어버려요. 실질적으로는 힘도 없고 몸도 약하고 물질도 없고 남들보다 사회적인 위치도 높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일을 맡겨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은혜가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은혜에 붙들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붙들릴 때 여러분, 세상 어떤 기준에서 오는 힘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이,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고, 은혜가 이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냐? 이거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은혜는 목사님 영어로 그레이스 아닙니까? 맞아요. 그레이스. 그럼 그레이스는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출발점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본질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은혜는 나는 몰라요. 받는 나는 몰라요. 근데 받고 보니까 너무 고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포장을 합니다. 베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제품을 열어 내용을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더니만 받는 나는 몰라요. 그게 그렇게 크고 소중한 줄 몰랐는데 받고 났더니만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나를 만나 주시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에 가장 두드러진 최고의 베스트의 웨이, 가장 좋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항상 앞에 붙어 다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 그 죽이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 내가 살아났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자유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결코 여러분 밑에서 인간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페이를 하고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은혜를 priceless, 값으로 인간의 어떠한 단위, 어떠한 이 돈의 가치의 단위로 우리가 측정 불가한 것이다. 그래서 값없는, 값없다고 해서 하찮은 이런 뜻이 아니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그 사실이 은혜가 되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내가 내 머리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절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고
까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이 삼위일체적인 종합 세트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서 강함이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은혜는 그러면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뭔가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상의 하나님의 복음은 보니까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굉장히 인격화된 진리입니다. 그럼 인격화되었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듣는데 그 은혜를 내가 맛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 증거하는 자, 증인의 삶, 이게 전부 뭐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가 또 다른 자에게 증거하는 자, 증인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 은혜가 갑자기 내 스스로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한번 쭉 돌아보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자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아니면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아니면 믿음 좋은 성도들로부터, 아니면 나의 이웃에 사는 정말 예수 잘 믿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들려오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는 과정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음도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되는 건데 믿음이 뭐냐? 내 인생의 은혜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겨져야 돼요. 내 이성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타산적으로 따져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딱 자리를 잡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이거에 대한 것이 믿음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오는 과정은 첫 번째 들음입니다. 들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2절에 나타나죠. 여러분 2절로 한번 가봅시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증인들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캐내고 거기에 보화를 캐듯이 자꾸 분석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소화가 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아웃풋이 돼서 나가야지만 은혜가 되지. 저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들으시오. 제가 들은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목사의 사명도 단적으로 표현하면 듣는 거예요. 들음에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첫 번째 통로는 뭐냐?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럼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으로,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것을 나의 이성적인 잣대로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는 절대적으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 있는데 말씀이 들릴 수가 없죠. 듣기 위해서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인들을 쭉 해보면요,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뭐 신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박수 치고 두 손 들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딱 그냥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이 듣는 것에서 어긋나니까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만 되면 졸아요. 말씀 시간만 되면 딴천 피워요. 딴 생각해요. 딴짓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리겠어요, 말씀이? 내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귀만 열어놓고 있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서 안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막 온 마음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요거 하나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귀뚱으로 듣습니다. 아이고, 들리면 듣고 아니면 말고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게. 예. 예.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내 영과 내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전 이해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기준들과 판단들, 경험들, 이런 거를 딱 놓고 그 앞에서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생각을 캐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나의 전 이해, 쉽게 말해서 이러면 마음에 쓰고 있는 색깔 있는 안경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말씀이 운동력 있는 생명력으로 나의 감동을 주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었구나. 나를 비우고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면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 말씀 그것이요 나의 가슴을 치고 심령을 쳤을 때에 그 안에 엉거리져 있던 정말 얽히고 설키고 있던 내 인생의 무게가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들 교회 표 듣는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올 때는 그냥 잡아야 돼요. 내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의 가슴으로 영으로 들려질 때 내 안에 있던 인생의 두려움들이, 염려, 걱정들이, 나의 인생을 발목 잡고 있던 것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죠. 그때 취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충만해진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이상하게 상교도 가서 불 받았다 이러면 여러분 일단 의심하고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 하면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의 말씀 안에서 그 영이 끼워졌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거지. 갑자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한번
안찰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잘못되어서 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은 은혜의 통로이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안 들으면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겠지요. 결코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현실적인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사님, 말씀이 들려져야 듣죠. 정말 그런 겁니까?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선택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들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세상 소식, 이 땅 돌아가는 소식, 어디에 가면 얼마 더 싸게 산다더라. 완전 깨고 있으면 깨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안 두는 거죠. 말씀이 내 인생에 들려올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맛보는데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안 두니까 당연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듣느라,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강함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유일한 통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공식은요, 너희들이 내 일을 하려느냐? 누구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 다 백성들을, 또한 주의 일꾼들을 다 뭐예요? 부르세요.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은혜에서 멀어진 자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지고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내 영혼이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들음으로써 은혜를 받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의 통로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나를 강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땅의 어떤 조건들은 이제는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나를 영원히 강하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7권 신약 중에서 13권을 쓰게 되어지는, 왜? 말씀이 사도 바울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는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강함,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 중에 은혜를 받아야지만 강해진다. 그럼 두 번째는 충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은 도대체 뭘까? 열심히만 마음을 다해서 그냥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한 곳을 향해 초점을 이루면 충성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충성은 뭐냐? 그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통해 강하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는
내 안에서 가두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이 은혜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저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두어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달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내가 예수의 피로에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소식 내가 은혜로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그것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한 것을 듣고 그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었지만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되고 명확함이 없었을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전해 들은 그것을 디모데가 어떻게 하느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전한 그들이 또다시 제3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3대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손자, 믿음의 손자.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전달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함을 통하여 믿음의 3대가 이루어지고 4대가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내 혼자 열심히 충성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충성은 뭐냐? 이것이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인생 동안 내 육신의 손자들은 많아요, 지금. 육신의 손녀들은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길러내고 양육한 믿음의 손자, 손녀들이 없어요. 손자, 손녀가 뭐예요? 믿음의 아들, 딸들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자문하셔야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너 또한 충성된 일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계속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맥이 끊어지는 것은 믿음의 충성이 아닙니다. 나에게 와서 그 복음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어 향기가 되어 꽃의 열매들이 반드시 전하여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우리 인생은 저울질을 할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영혼 추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추수.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충성된 자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반듯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소유자의 세 가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3절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세 가지 이미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이 영적인 뭐다? 전쟁터다, 이게. 영적인 전쟁터이다. 그리고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군인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 거기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걸 들었던 병사 한 명이 에이씨, 왜 나한테만 나가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군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이고 하나님의 군인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내가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내 안에 와서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 안에서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터에서 이겼다. 그러면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본의적으로 살았어요. 인간 본의적으로 살았어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았어요. 세상이 좋다는 그 넓은 길을 따라 그 기준으로 살았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군인에게는 적당히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4절로 한번 가봐요.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병사 군인으로 부름받은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면 이것저것 익스큐즈 하고 있다? 그 사람 군인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피치 못할 일이 있는데도요,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미리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 있는데 세상 일 하는 것이 너무 바쁘고 우선이에요. 어떻게 나를 모집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군인은 사생활이 없고요, 사생활이 없고 단지 부른 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순종만 있을 뿐이다.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군인은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5절로 한번 가봐요. 5절.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법대로 룰대로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경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금메달 땄는데 보니까 뒷조사를 했는데 약물 중독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감각 없이 힘을 불끈하게 줘가지고 약물 중독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금메달을 어떻게 합니까? 박탈시킵니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가야 할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반칙도 막 해버립니다. 반칙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이해를 더 내기 위해 가지고 내 벌이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속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경기자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그냥 열심히만 달리면 돼요.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자,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떻게 하면 합니까? 야, 뭐로 가나, 뭐 돌아가나, 우로 가나, 뭐 배로 가나, 비행기로 가나, 서울만 가라!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경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눈물의 길이라도 어려워도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놓고서 박수만 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주의 일을 맡아서 하실 때, 여러분,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결과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 과정은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세상적으로 다 해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제가 두 가지 이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강하고 충성된 자의 이미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이다. 두 번째는 페어 플레이를 하는 경기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6절로 한번 가봐요.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의 이미지입니다. 농부는 따라오는 것이 뭐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를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실함도 없고 땀 흘림도 없고 불로소득만 원하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농부는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농업국가가 주산업인, 농업이 주산업인 국가의 백성들은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요, 공장에서 막 같은 걸 찍어내는 그런 공산화, 공업주의적인 것이 발달된 나라의 백성들은요, 인내력이 없어요. 왜? 똑같은 걸 기계가 막 찍어내니까, 야, 빠른 게 좋은 거지. 빠른 게 좋은 거지. 빨리빨리 이야기하다가 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는 거죠. 참지도 못합니다.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 버려요. 농부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뭐다? 아, 성실하고 수고하면서 인내로 가야 되는구나. 인내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농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임무는 끝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햇빛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우리의 뿌린 씨앗은 썩어버립니다. 농부는 땅을 갈고 갈아엎고 때를 따라 양분을 주고 토양을 좋게 만들고 가꾸고는 가지만은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구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농부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처음 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복음의 파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가두어지지 않고 나에게 믿음의 손자 또 정손자 그까지 믿음의 3대, 4대, 5대가 흘러서 복음의 통로들을 만들어 가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이미지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 복종만이 있는 군인, 그리고 페어 플레이를 하는, 반칙하지 않는, 인생의 과정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경주자. 마지막은 봤더니만 수고하고 인내하며 그저 자기의 맡은 일에만,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 강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나의 천국잔치에 참여해라. 너 보니까 정말 충성되게 살아왔구나. 그 초청을 다 받아 천국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